할렐루야. 10월 26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다윗의 승전가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다윗의 찬양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은 찬양시가 맞겠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다윗이 큰 승리를 한 다음에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승리의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내용 전체를 보면 승리했다는 그런 그 내용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 그런 그 내용이 더 훨씬 더 많죠. 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2장을 보고 있고요. 23장에서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마지막 말이죠. 그리고 24장에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그런 한 사건을 더 덧붙이면서 사무엘하 전체가 맞춰지고 다윗의 그런 인생이 이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우리 인생을 마감하면서 정리할 때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까? 지난번 강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암 걸리는 것도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함께 서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그런 생애를 좀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자기의 그런 생애를 정리할 수 있는 거, 그게 참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뭐 선교사님 자체가 병이 있어서 제가 언제 죽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삶을 두고, 야,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병에 걸렸는데, 근데 뭐 이렇게 죽음을 맞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그런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때가 있겠지요. 뭐 꼭 인생 전체를 정리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시간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대를 정리하고 뭐 30대를 정리하고 또 40대를 정리해 보면 시간이 계속 빨라지고 있네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50대도 오고 60대도 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지요. 정리할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찬양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내 인생을 정리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참 좋습니다. 다윗도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의 그런 그 마음을 크게 가진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또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반석이 피할 그런 내가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요 피난처요 구원자입니다. 꼭 반복되는 것 같은데도 계속 여러 가지 말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감사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나요? 당연히 보호하셨죠.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싸움을 기억하고 있죠. 또 다윗이 사울의 그런 칼날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그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22장 5절에 보면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올은 이제 죽음의 그런 장소인데, 죽음의 줄이 나를 동요잡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막 나옵니다. 8절 보면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고 하늘을 받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뭐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이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전가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런 일이니까 이제 찬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것이 이제 맞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인생을 이제 정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어떤 찬양을 이제 하겠습니까? 어떤 찬양을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막 찬양한다면 어떤 찬양을 하겠어요? 다윗은 골리앗 가서 이겼고 할렐루야. 다윗은 왕이 되었고 할렐루야. 왕이 되어 전쟁하면 이겼고 할렐루야. 옆에 나라가 다 조공을 바치고, 이게 뭐 다 그냥 평가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지켜주신 그런 일들이 강력하게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분노를 내면서 진노를 발하시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이제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찬양하겠습니까? 오늘 전체 찬양의 그런 그 내용을 보면 1절에서도 보면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래 이제 옛날 성경은 여호와께서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 사울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뭡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 거예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이룬 업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해주신 일에 초점을 맞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된 게 있어야 찬양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된 게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고 또 지금의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마음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는 것이 이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하셨습니까? 왜 다윗이 어려움에 있으면 하나님이 막 진노를 발하시면서 다윗에게 달려가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다윗은 정말로 이렇게 막 보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제 자녀가 어디 가서 싸웠다 그러면 이제 왜 싸웠나 이제 그 자초지정을 이제 듣죠. 들으면서 자기 자녀가 이제 매를 맞으면 아유 뭐 가슴 아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제가 주변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뭘 따지지 않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는 자초지정을 잘 들어. 자초지정을 들으면서 우리 애가 잘못했구나 아니면 걔가 잘못했구나 친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초지정을 안 따지더라고요. 그냥 쫓아가가지고 상대편을 그냥 야단 쳐.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손주를 막 이제 보호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안 물어봐. 내용은 안 물어봐. 그래서 그 사건, 네가 얘를 때리면 안 된다. 얘는 귀한 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이제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아니 뭐 싸우면 분명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객관적으로 손주가 싸우면 우리는 옆에서 볼 때 저 손주가 뭐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안 맞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냐?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정말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먼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앞뒤를 따지지 않고 이게 뭐 누가 잘했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와서 하나님 우리 편이 이제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목장을 잘 섬기고 있다면 목자 목녀님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직분이 다윗 왕보다는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그런 생애를 자세히 봤지만 다윗의 생애가 너무 멋져서 너무 그 열정이 넘쳐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 막 칭찬받고 막 그런 적도 있지만 안 그런 적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못 산 것도 얼마나 많아.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사랑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 다윗이 잘 살아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뒤에 찬양의 내용을 보면 내가 의로웠다. 내 손이 깨끗했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나오는데 no. 우리는 알아요. 다윗을 뭐가 깨끗했어. 살인교사, 간음. 뭐 이렇게 명백하게 있었는데 뭐가 깨끗해요. 깨끗하기는. 근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음 가운데 내가 뭐로 찬양을 할 거냐.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해 주시는 은혜. 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그
그 은혜가 넘쳐야 되고 그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세상에 사는 존재의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목자로서 살고 목녀로 사는 이 삶이 다윗 왕의 그런 직분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왕 갑자기 부러우세요? 그런 거 없죠?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이게 뭐 나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모르겠고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왜 우리한테 줘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다.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로 덮어서 너를 사랑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인생을 위해서 일하겠다. 너는 나를 위해서 한번 일해봐라. 내가 네가 잘못되면 이 분노를 막 나타내고 진노하면서 너에게 달려가서 너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쳐부수겠다. 그러면서 승리를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사는 거죠. 다윗의 인생이 예수님을 향해 있지만 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우리가 이렇게 잘 묵상해 보면 적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다윗 왕을 만나면 어색한 그런 만남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디스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실상이거든요. 이게 이 신약 성도가 다윗의 그런 직분보다 강하다고요.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그래야 이게 미닝풀하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로서 목녀로 살게 하는 거, 목장을 섬기면서 살게 하는 거,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고 전도하는 거 이게 다윗의 직분보다 훨씬 귀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훨씬 더 좋아하는 일이고요. 훨씬 더 칭찬하실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는 의미를 주셨고 또 우리의 귀한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건강도 허락하시고 가정도 허락하시고 직장도 허락하시고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확신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기쁨 가운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밍글라바 목장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지훈 목자님, 또 이로주 목녀님, 또 목원들과 신효영 성사님, 장영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늘 영감으로 풍성하도록. 들어보니 별거 없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더 축복으로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늘 하나님의 영감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늘 매주 확인하면서 또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우리를 바라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의를 감당하고 목장을 섬기고 영혼권에 제삼는 그런 삶을 살 때마다 다윗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노하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진노하면서 다가와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늘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담대한 마음으로 목장을 세워가며 영혼군하여 제3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신영 선교사님 또 장윤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님을 후원하며 열정으로 모이고 있는 밍글라바 목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지훈 목자님, 이로즈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복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목장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행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목장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감을 채워주셔서 영감으로
준비된 그런 말씀이 늘 전해지게 해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적용하며 결단하며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회와 직장 가운데서 일하는 그런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다윗처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